예, 야고보서 3장 13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은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7월 한 달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세요. 자, 이제 다른 분을 향해서 또 합시다. 다른 분을 7월 한 달도 감사가 고백되는 삶이 되세요. 예. 한 분 더, 또 다른 분, 안 하신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안 하신 분들을 향해서 시작. 7월 한 달도 감사가 고백되는 삶이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어느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은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간혹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여서 안 하기도 하고 뭐 말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신앙의 어떤 정말 아름다운 관습이 있다면 여러분 첫째가 새벽 예배고 새벽 예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있는 목회자들 보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국내 목회가 더 힘들지 뭐 선교 더 쉬워요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새벽 예배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물론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또 미국에 이제 가 있는 목회자들도 뭐 그 목사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사역해. 아이 미국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도 새벽 예배는 없잖아 이러면서 그래도 새벽 예배는 없잖아 이러면서 사실 가끔 새벽에 일어날 때 진짜 힘들 때가 있거든요. 막 몸이 천근만근 가라앉고 막 안 일어나지는데 그래도 내가 안 일어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에 깨우고 나오고 나와서도 목이 안 풀리면 찬양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찬양 소리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 돌아보면 또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6시 하니까 또 새벽이 아니니까 그건 아침 기도회 뭐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더 흘러가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좀 희석되어져서 사라진 모를까. 그래도 새벽 5시에 깨우는 거. 그랬더니 요즘에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저기 영환이가 새벽마다 나와요. 새벽마다 저 친구가 새벽마다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요즘. 그런데 어, 목사님 새벽에 나오니까요. 하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루가 더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하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7월 또 시작했는데 월요일 날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마치고 나면 화요일부터는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새벽만 열심히 나와도 여러분 창세기 쭉 따라서 읽게 되어지고 혼자 읽을 땐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침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맥주 맥 장로님 오늘 맥주라고 하셨죠? 기도하실 때. 제가 당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 귀에 맥주로 들려가지고 또 이게 잘못했나. 여러분 발음 잘하셔야 돼. 맥주 아니고 맥추. 예, 예, 추. 근데 어떤 분들 자꾸 지난 교회도 장로님 꼭 기도하실 때 맥주 감사주, 맥주 감사주의를 뭐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웃고 그랬는데 맥추 감사주일도
정말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보리 수확했잖아요. 그 첫 수확 제일 좋은 걸 갖다가 교회에 놓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맥주. 물론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성경의 말씀을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맥주절하고 연결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 성경이 말하는 건 7.7절. 그리고 맥주 저희랑은 좀 개념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뭐 또 완벽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게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가는 게 복된 일인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어,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또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2000년을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죠? 독립을 해. 우리나라 독립할 때랑 비슷합니다.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살았다니까요.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 어디 독일 여기 다 흩어져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을 주도로 해서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원래 살던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 땅을 유대인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독립이 허락되어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모이자 해가지고 다 모였는데 놀라운 게 이거예요. 제일 놀라운 게 흩어져 있었는데 돌아왔는데 이질감이 별로 없어. 유럽에 있던 사람하고 미국에 있던 사람하고 아시아에서 살았던 유대인들하고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한 게 뭐냐면 계속 전수하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전수하고 자기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전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 뭐 이게 다 약간의 조금씩 달라 보이긴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이질감이 없을 만큼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너무나 달랐다면 여러분 2000년 지났으니까 너무나 다를 수 있잖아요. 100년 아니고 200년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 시대에 그뭐 짧게 40몇 년을 지배당해도 이름을 사라지고 뭐 별게 다 그럴 형편인데 예? 유럽은 아니지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를 헤어져 지냈지만 비슷하다는 거죠. 아름다운 전통은 이어져 가야 되고 성경에 좋은 아름다운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맛있는 두리국수를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세요? 아니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잘 모를 것 같고 내가 이건 청년들한테는 더 큰 걸 걸어도 절대 못 맞히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 이거 뭔지 모르십니까? 이거요 이거 이게 아카시아라고. 이거 과일나무예요. 예?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사실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아니 뭐 그냥 뭐 조금 뭐 똑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봄에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 이거는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돌배나무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사과나무와 돌배나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뭔지 확인하려면 최종 결론은 뭘 보고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열매를 보아야 알 수 있다. 완전히 다른 나무예요. 완전히 달라요. 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을 쫙 멋지게 하시다가 마지막 7장에 가서 이런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어떤 거예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전제해야 될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요거를 조금 버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원래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도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하지만 처음은 비슷하지만 열매로 갈라집니다. 지혜라는 게 그런데 오늘 본문이 희한하게 진행이 돼요. 3장 1절부터 말이 혀가 무엇이다. 혀는 굉장히 중요해. 그 혀는 굉장히 믿음 그 파급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야고보의 지적은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중성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의 핵심 중에 말과 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과 혀는 우리 몸 전체를 작지만 키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말이 훨씬 더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모습 속에 말에 대해서 한 입에서 한 입술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지난 이야기인데 갑자기 말, 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를 이야기하는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은 뭡니까? 뭐, 뭐 발음이 좋고 요즘 소위 말하는 딕션이 좋고 또 천산유수로 말하고 이렇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하려면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 그게 지난 시간 우리 이야기한 거잖아요. 지난 시간 뿌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건 결국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과 지혜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거나 어떤 어떤 뭐 남들이 모르는 거를 어떤 퍼즐을 맞추는 지혜거나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아니면 번쩍이는 아이디어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조금 여러분 컴퓨터 사면 요즘에는 옛날 우리 또 권사님들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옛날에는 도스라는 걸 썼어요. 도스 알아요? 도스 몰라요? 도스 집사님 도스 아시죠? 김재명 집사님 아신다니까 참 나이가 70이신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도스 써보셨죠? 음. 이게 컴퓨터라는 건 이건 기계예요. 기계. 근데 이 기계를 움직이려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걸 운영 체계라고 합니다. 운영 체계. 도스로 할 건지 윈도우로 할 건지 리눅스로 할 건지 이런 운영 체계가 다 달라요. 이 운영 체계 같은 거 이걸 움직이는 운영 체계 같은 거 있죠? 요게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운영 체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내거나 어떤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뭔가를 생각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움직이는 그 마음 안에 움직이고 있는 어떤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좀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근데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점 보고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야, 저 사람 진짜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네라고 느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주로 뭐죠? 말이죠. 예, 말인 것 같아요. 예,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지혜롭다는 결국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 무슨 뭐 행동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수는 말이에요. 그렇죠? 말. 말. 자,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명을 했지만 1장, 3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파급력에 대해서, 이중성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다룰 것은 지혜. 갑자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혜라는 걸 넘어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성경이 좀 맥락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이 시작되려면 결국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지혜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혀의 이중성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야고보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리 입에서 이중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입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마음의 문제. 예.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뭐라고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남이 못 푸는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운영체계 같은 거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들여다볼게요. 말씀을 13절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우린 지혜가 있다, 총명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잘 풀고, 그죠? 남이 생각하지 못한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또 어떤 막힌 해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내고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지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 음. 여러분, 여기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무슨 뜻이죠? 온유라는 건 프리우테스라는 게 이게 이런 뜻입니다. 절제된 강인함. 절제된. 온유란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온유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나약한 게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죠.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이 힘으로 짓누를 수 있지만 짓누르지 않는 거.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내 힘을 절제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어,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는 거. 자기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인데 여러분, 온유는 지혜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는 온유예요. 온유. 지혜로운 삶이 온유한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 지혜는 온유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혜는 온유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 되세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라는 말 속에 똑똑한 사람이 되세요, 총명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들려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아니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온유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지혜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삶에서 온유한 태도로
자기의 지혜를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선행과 지혜라고 했으니까 지혜는 여러분 머리로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게 지혜가 아니고 삶에서 선행과 온유로 증명될 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제가 작은 글씨로 써놨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옳을 때조차 온유하게 행합니다. 민수기 12장. 여러분 민수기 12장 사건을 아십니까 혹시? 민수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 창출. 그렇죠. 요 다섯 가지는 모세 오경에 들어가니까 일단 모세부터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모세가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그것도 자기 누나와 자기 형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고 여성들을 다 이끌어서 찬양했던 어떤 면에서 여성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모세에게만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방한 게 아니라 처음 비방은 이거였어요. 모세를 깎아내리기 시작해요. 뭘로 깎아내리냐면 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너는 왜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냐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구스는 어, 그 이티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이집트 옆으로 있는 에티오피아거든요. 이게 상당히 요즘 말로 하면 흑인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구스 여인이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막 깎아내려요. 근데 그 마음의 진실, 그 목적은 뭐냐면 왜 네가 우리의 지도자라는 이유인 거죠. 너가 왜 지도자냐? 나도 제사장이고 이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 일을 모세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을 치십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이 몸에 돋죠. 흰 꽃처럼 아까 본 흰 꽃처럼 몸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런 비방을 들으면서도 모세가 잠잠하고 묵묵히, 충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민수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을 옳을 때조차도 온유하게 행동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입의 이야기를 하는데 입이 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이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이 지혜롭고 지혜롭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나 시작하니까 반대되는 모습.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다? 시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려 행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면 젤로스라는 것은 질투한, 남이 가진 것을, 남이 잘된 것을, 남이 뭔가 잘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특히 이건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새로운 신자가 앞서가기 시작할 때 기존에 있던 신자들이 주로 조금 이렇게 좀 이제 시기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 동의를 안 해줘요? 이러면 나만 나쁜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설치 좀 마라 이런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 예, 예.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툼은 이런 겁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과 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 이기적인 야심. 여러분 이런 게 마음의 시기와 이기심을 품은 채 자랑하고 또 진리를 거슬리고 거짓말하는 거. 지혜는 머리로 아는 문제가 아니고 이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의 문제.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동일해 보이는 꽃이라고 해도 열매가 다른 것은 이 마음의 동기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달라요. 동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왔다는 거. 아래에서. 오늘 여러분 아래에서 온다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땅 위의 것이라는 게 땅 위의 것. 땅 위의 게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이고 예? 세상적 가치관. 예? 이- 그리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적 논리와 여러분 그게 그 논리를 들으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불신앙에 근거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것, 세속적인 것, 땅에 속한 가치관들. 두 번째는 이게 정욕, 그러니까 이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더 큰 문제는 자기 안에 자기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선한 게 없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건 설득이 아니고요. 이거는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심판대 재판대회에서 땅 두들긴 거예요. 이 땅에는 선한 자가 하나도 없어. 땅 이거 뭐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선언이에요. 절대자가 선언한 강력한 선언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이유도 따질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욕망을 꺾어내리는 거, 우리 안에 욕망을 꺾는 거, 그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믿음은 내 안에 욕망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각자의 욕망은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다 욕망은 다르지만 욕망을 꺾어내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거 하나님만 높이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것이 땅의 것, 나의 정욕, 이게 더 깊은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귀신의 것, 악마의 것, 그 뿌리가 어둠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 뿌리가 사단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말을 야고보는 믿음의 문제까지 끌어가는데 왜 믿음의 문제로 끌어가냐면 말 한마디 하는 게 뭔 대수라고가 아니라 그 말이 왜 나왔냐? 너의 마음의 문제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상적 땅의 것 세속화된 마음과 너의 육신의 정욕과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과 세속적 마음의 그 뿌리가 다 있는 것은 귀신의 것, 사단의 것,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 물론 우리 안에 또 어, 모든 말 실수를 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 동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뿌리가 어디에 닿아져 있느냐. 지혜는 뿌리가 어디에 닿아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혼란, 악하다.
그럼 그 위에 우리 계속 말씀 나누던 부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8절에 쉬지 않아야 하는 혀, 예, 말 계속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혼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혼란과 시기와 다툼, 자기의 교만과 자랑, 다 그 안에 연결돼. 지금 시기와 다툼, 잘못된 근원에서 시작하는 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근원이 시작되어지고 그런 현상, 그 열매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말에 어, 가치는 연설처럼 잘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내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옳음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모세는 옳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대처했다는 거죠. 땅의 것이 뭔가, 땅에 속한 것, 예?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세속적인 모습들, 성공하는 방법, 뭐 처세술, 예, 이런 것들은 땅의 것에 땅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의 것. 예.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더 처세가 능하고 더 탁월한 성공으로 이르는 길을 알고 어?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성공을 잘해서 빛나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처세를 잘해서 소금 같은 존재가 아니고 너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빛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를 막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성공해서 여러분 말을 잘해서 아니고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욕은 이런 겁니다. 육에 속한 것, 자연의 모습.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예? 육의 생각은 그걸 여러 번 했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여러분 우리 육신을 따라가면 사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사망이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다는 것,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말로 설득이 되어지면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설득이 되어진다면. 근데 설득이 안 돼요. 온갖 가머니설로 말해도 설득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전도할 때 설득이 아니라 와봐라, 와봐라. 때론 좀 선포하고 그 선포 내 와봐라 그 빌립이 와보라고 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군가와의 깊은 릴레이션십을 형성해가는 전도의 열매가 필요하겠죠. 귀신의 것은 이런 겁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지혜죠. 사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일들은 분열케 하고 또 참소하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옳고 그름과 비방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별할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사는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귀신의 거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뭔가? 첫째, 성결. 성결은 뭐예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깨끗한 건 내 이익이나 내 것을 챙기지 않고 깨끗한 거. 예. 두 번째, 예, 화평.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예,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깨끗한 성결과 화평이 있다면 그게 우리 입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평. 화평 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화목하게 만드는 거, 예, 사람들의 분노를 삭히는 거, 예, 공동체를 깨치지 않고 공동체가 더 모여지게 만드는 거. 세 번째, 관용.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우리가 참 이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나한테는 너그럽고 타인한테는 굉장히 뾰족하고, 성경은 타인한테는 너그럽고 나한테는, 예, 뾰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성경의 어떤 그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한테는 강력하게 적용, 스스로에게 강력하게 적용해야 되지만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가 정죄하잖아요. 정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눈에, 타인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너의 눈에 들보를 보라. 조금 더 넉넉해지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죠? 예. 네 번째, 양순. 양순은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러운 거, 부드러움. 음, 저도 답답하면 아주 그냥 급해서 성격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저럴 때 부드럽게 얘기하는 방법을 마음에서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섯 번째, 긍휼.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음, 다툼이 좀 잦아집니다. 늘 음, 아내가 뭔가 뭘 잘 못하고 그러면 계속 뭐라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있을 텐데, 그죠?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 내가 너가 아니고 너가 나가 아니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게 있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서 참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일어나는 거죠. 계속.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인데 60, 80억 인구 중에 나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니까 나랑 똑같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서로 북률한 마음을 가지면, 북률한 눈이 되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든 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선한 열매, 선행입니다. 선한 열매. 여섯 번째, 편견이 없음. 우리가 처음에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편견. 편견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누구는 더 좋게 보고 누구는 더 나쁘게 보고. 여러분, 우리 눈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덟 번째, 거짓이 없음, 위선이 없는 것. 이게 이제 이 앞에 바로 연결되는 이중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 여덟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덟 가지.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예. 이 물론 야고보는 이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 지혜가 뭐냐면, 지혜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이 여덟 가지, 적어도 야고보서가 말하는, 야고보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게 지혜예요. 이 여덟 가지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 입에서 어떻게 나가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잘 버는 법을 아는 게 지혜가 아니고, 뭘 먹어야 건강해지는 걸 아는 게 지혜가 아니고,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요 마지막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마무리하고
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의 열매. 이 8가지 지혜를 다 하나로 모아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공동체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조금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출처가 땅의 지혜와 위에 있는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는 땅에서부터 세속적이고 자기 정욕에서 귀신에게서, 그러나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데 여기는 성결하고 순수한 마음이 가득하죠. 태도는요, 예,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유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관계는요, 혼란과 다툼을 만들지만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과 공율의 관계 속에. 열매는요,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해지겠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겁니다. 열매로 믿음을 아는 겁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사과나무인지 돌배나무인지 열매로 구분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여기. 예. 그런데 지혜가 어디서 온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장 5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결국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시작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닮아가는 삶이죠. 결국 신앙과 믿음은 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입을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뭐가 고쳐져야 돼요?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거,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다는 모습이 8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